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예,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의 문제로 해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이야기로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교재 28쪽에 이제 성례 개관이에요. 성례 개관을 들어갈 때 일단 설명 부분에서 이제 이와 같이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말씀이었었고 로만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를 지냈고 칼빈은 말씀과 성례를 이야기했고 현대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정을 이야기했다.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 이 성례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런 그 성례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칼빈도 우리 그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기도에 대하여 그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세례와 성찬과 기도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문제를 언제서부터 이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우리가 썼는지에 대한 이 문제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살펴볼 근거가 없는데, 일단은 우리 교회 신학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이걸 우리 이제 전제를 갖다 해야 될 것이, 우리 이미 교회 신학적으로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것이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통 때문에 성례를 아주 떨치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이런 그 일들을 새 언약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고, 이때는 일이 우리 영원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를 때까지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성례를 칠성례에서 두 가지 세례와 만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남겨놨다. 그러므로 7가지가 다 없어도 되는 사항이다. 뭐 이런 이제 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모양 우리 구약 성경이 예를 들어서 언약 자손들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다시 어떤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그 이야기는 할례의 문제는 그 10조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일이고 유월절은 속한 백성들이 양변약을 상실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이 유월절 그런 그 어린 양을 인해 가지고 출애굽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설명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그 만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물에서 씻고 새 사람이 되어진 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거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망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지게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우리가 지체가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이라고 한다면 몸이 되어진 이런 그 구성원들을 이것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속해져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중생되어진 성도들이 우리 성찬을 통해 가지고 성찬 만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찬을 통해 가지고 이걸 기억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져 있는 우리 소속에 대한 문제고 만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내가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 이제 이런 건데 원리적으로 이 구약의 언약대로 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건데 이걸 어떤 그 성례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뭐 전통 때문에 이걸 떨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이 왜 이걸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이걸 기능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뭐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게 뭐냐 뭐 카스테라를 가지고 무슨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뭐 포도주를 가지고 이거는 예수 그때 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아주 유치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가 어떤 그 교조 중심을 가지고 이제 그 강론을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절기 이제 우리 기독교 절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했다 해 가지고 뭐 이제 그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1년을 갖다 해 가지고 주기로 이제 나눠놨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구약 또는 복음서 또는 서신서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되어진 절기 강론을 갖다 통해 가지고 예수의 구속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보통은 우리 이제 그 교회사에서 이 교회에서 주장을 갖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전적으로 강론한다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니까 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취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만
크로즈업을 시키는 거는 너무 좁은 의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져가지고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 가지 방편을 뭐라 그래요? 말씀을 근본적인 방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례를 이걸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적응적 그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례를 통해 가지고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했다 하듯이 이제 교회와 그다음에 성도의 그 교통과 그리고 사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례를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적응을 이 믿음 생활을 적응을 갖다 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부터 죽으심과 부활을 뭐 매번 강조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전통으로 해가지고 되어진 거기 때문에 없애질 못한다 뭐 이야기하는데 전통을 없애는데 뭐 이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자꾸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떤 그 전통이 말하고 있는 어떤 조항들, 교조들, 교리들 막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문자화 해가지고 요약되어져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교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거기다 말씀을 통해서 불어넣느냐, 생명력을 불어넣느냐에 관건이 있는 거지. 뭐 전통이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통섭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치졸하다. 뭘 없애든지 남겨놓든지 뭐 하는 쪽에 포스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이런 그 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의신학도 성경신학으로 해가지고 더 풍성하도록 연구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보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방편을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적응적인 방편이었던 성례나 또는 우리가 대응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대응적인 그런 그 방편이 없어요. 성도가.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귀신을 쫓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내쫓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내쫓을 수가 없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목적으로부터 그리고 그 과정 섭리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통해 가지고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기도가 그러면 말씀만 있으면 되고 기도도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뭐 권징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방편은 이게 대응적 방편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나한테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뜻밖에는 내가 이렇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걸 없앤다고 한다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 근본적인 어떤 방편인 말씀은 전포괄적 아니에요. 그 전포괄적이지만 그걸 나름대로 어떤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아마 우리 성례라고 하는 성례에 성경신학적인 의미를 착 부여해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그 해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례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복음 증거의 한 방편이다. 복음 증거의 한 방편인데 구속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다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전통 때문에 이걸 못 없앤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양대 언약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신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그다음에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걸 풀어가지고는 네 단계로 되어져 있지만 그걸 압축적으로 하게 되면 나 자신과 이 높아지심에 대한 신분에 대한 딱 두 가지 죽으심과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어떤 증인의 입장에서 이걸 단편적인 거다. 그러므로 지금은 없애도 좋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책임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매번 식사 때마다 이걸 기억을 하면 더욱 좋겠죠. 이게 속례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몸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식사 때마다 이걸 기억을 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까 이거를 1년에 그저 2차례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거를 간접적으로 교육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필요해요. 다 목사급인이 됐다고 한다면 모르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없애버리는 거를 갖다 하는 거는 늘 이야기하자면 졸부적인 그런 그 근성이다. 과거를 지워버려가지고 새롭게 자기네들의 뭔가를 이슈를 갖다 주장하다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아주 못돼먹은 그런 그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그 전통은 나름대로 우리한테 유익한 거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왜 죽음을 맞서가지고 이걸 지켜왔겠어요. 그런 우리 충동심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공감을 갖다 하고 이러는 것이 믿음의 후배들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와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1절에 대한 그 이야기는 어떤 본질적인 방편인 말씀만 필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되지 말씀과의 관계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세 가지 방편을 다 인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다양과 공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복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의 순종과 수양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신앙을 강화하고 또 우리의 순종과 수양을 증진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남다른 어떤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 경건한 가운데 해야 될 일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장난처럼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밀접한 관계는 나누일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은혜의 방편들이다. 말씀과 이 성찬,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은 본질적이지만 이 성례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례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무슨 견진 예라든지 이런 것들에 죽는 데까지 쫓아가가지고 세를 베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당함을 충분히 어필을 갖다 했기 때문에 개혁 신학 입장에서 충분히 어필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차등의 양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교회들은 말씀의 우선권에 치중하면서 로마 교회와 구별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를 유형한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형식, 즉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죽으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냥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또는 교회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어떤 샘플을 보여줬으니까
예수님이 뭐 사복음서를 다 전달하신 분 아닌가요? 다 말씀하신 분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기념을 하고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가 수많은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거기서 에키스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야.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성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로마 교회는 절대 필요한 성례가 있다. 그래서 세례는,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세례는 구원 얻을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고해 성사는 세례받은 후에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동등으로 필요하나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 구원을 얻는 자, 구원을 얻은 자, 뭐 이런 그 이야기겠죠.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 고백을 했다 하고, 우리 공교회에 입교되어진 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가 전투교회와 승리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이 천상에 있는 그 교회는 승리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수단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없죠. 그러나, 이 지상교회라든가 전투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형에 대한, 이 천상, 교회에서 원형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말씀 외에도 가르쳐줘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문맹률이 높다든지 성경이 뭐 선포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뭐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정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다. 또 어떤 그 성장이 아직도 미숙한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너무 일방적으로 막 이런 것들 지워버리려고 하는 일들 또는 차별화를 억지로 해가지고 뭐 강화시키는 일들 그것도 그렇게 우리한테 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로 이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의무적이다.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적 명령의 효능으로 의무적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첫째는 절대 필요하지는 않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지 않으면 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 이야기겠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의무적이다. 그냥 그리스도 성도가 증인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면서 하다못해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만찬을 모여가지고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인 걸 또 확인하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이런 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교회 문화의 특징,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아침에 예배드리면 그냥 점심 때 하다못해 국수 한 그릇이든 말아먹는 것이 이제 뭐 전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이 아주 일축시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오바의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해요. 성례, 세례와 성찬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지엽적인 방편이다. 그래서 말씀 없는 성례는 무속적 행위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성례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에 논리하고 좀 그걸 단절시켜놓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은 본질적인 거고 그건 절대적인 거지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다.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말씀이 없는 성례라고 하는 걸 전제해가지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이 본론에서 이 교의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류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방편이고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지엽적인 방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엽이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성례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한테 어떤 적응적 믿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때의 죽으심을 우리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연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읽어내는가에 대한 이런 의미로 보아서
지엽적인 표현보다는 적응적 방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의 결과로 소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 이야기는 성경 66권을 다 알았을 때 하고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건 뭐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깨달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도 어떤 표매되어진다든가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느냐라고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런 원칙하고도 맞지 않는다. 끊임없이 사울이 어떤 그런 기능적 방법으로 뭐 법궤를 이용을 갖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고 뭐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나,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물론 사무엘이 철저하게 미디안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다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때서 백성들이 추격을 갖다 해가지고 그들을 진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했다 한다든지 물론 그래도 돼요. 그건 절대적인 방법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성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투교회라고 한다면 입교가 되어지고 행정이 수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교인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공동위회를 갖다 하고 완전히 지멋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회 들어왔는지 나간지도 모르고 새로 세례를 갖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떡해요 그 사람이. 구성원이라고 하는 걸 뭘로 인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교회 정치에 참여를 갖다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필수적인 거다. 성례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 원형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는 그 일은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전승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절에 보시게 되면 성례의 의무와 구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의와 정의에 있어서 신성한 것으로 내어놓은 것, 모범적인 정의를 수라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인쳐지고 적용되며 그들의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충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성찬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적응적인 방편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적용하고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과거의 적용은 자기가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성취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적 방편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걸 또 견인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어린 자들로 하여금 교육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구분에 있어서 외면적, 유형적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할 얘기 다 했어요. 그거를 통잡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외면적, 유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명령이 나타나는 물질적 요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떡이라든가 포도주라든지 하는 거를 그저 우스갯거리로 여겨가지고 먹고 그렇게 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땅에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들의 어떤 신령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신령성에 대한 거를 예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그걸 전도해서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들은 별로 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표시하며 날인하는 내면적 영적 은혜, 인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영적 부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시적인 것 외면적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면적으로 영적 그런 은혜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이런 방편적, 적용적 방편으로 주어졌던 성례도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그럴 적에도 우리 이왕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기억을 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왜 그래요? 세례 받을 때 형식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다 지나가잖아요. 말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선서를 갖다 했는지, 교회 세례를 받을 때 선서를 때 했는지, 그건 우리 공교회에 또는 우리 입교인으로서 성도의 그런 의무를 다할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상기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결혼식 하다 보다 결혼식도 그걸 우리가 기념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너무 폄하하고 그러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표호와 그 표시하는 바와의 성례적 연합, 그걸 이제 성례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공포하는 일들, 또 그런 걸 표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례의 의미와 구성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